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 창세기 20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창세기 20장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아내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89년 그리고 1890년 2년에 걸쳐, 그러니까 1년에 또한 각각 1년에 차이를 두고 역사에 남을 만한 두 아이가 탄생을 합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무능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그 아이에게 사랑과 애정을 쏟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는지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불행한 가정 가운데 자라난 이 소녀는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불황자의 삶을 살다가 청년 때 자원하여 군대에 입대합니다. 독일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데 독일은 이 전쟁에서 큰 참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이 청년은 정당에 들어가 극렬 분자가 됩니다. 반정부 시위에 앞장서서 동참하다가 몇 번의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조종할 수 있는 뛰어난 웅변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연설할 때마다 독일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강력한 독일을 위해서 선포할 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그의 설교에 또한 그의 연설에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독일 총독이 됩니다.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비극으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큰 참패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1945년 그의 나이 56세, 불과 56세의 지하 항공회에서 자살함으로 그의 불행한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1890년 1년 뒤에 또 한 명의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미국의 텍사스주 아주 독실한 기독교 부부에게서 한 아이가 탄생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넉넉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캔사스로 이사를 하여 그에게 모든 사랑을 제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때마다 자장가 대신 기도로 대신하여 기도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부모의 기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훗날 이 아이는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즉 미군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장교가 되어 마침내 장군이 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대표로 참전하여 히틀러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공을 기반으로 하여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 80살의 나이로 죽음을 거두었을 때 온 세계와 미국 국민들이 그를 기념하며 애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돌프 히틀러와 아이젠하워의 인생을 갈라놓은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차이점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차이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어떠한 부모를 만나서 어떠한 양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세상의 큰
고통을 안겨주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한 사람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 않은 큰 축복받은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중요합니다. 한 인생의 삶을 좌우할 정도로 정말 가정은 중요합니다.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자녀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장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일터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운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감탄하며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그 아담의 뼈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얼마나 감탄합니까? 이 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굉장히 기뻐하고 그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들어오자 가정의 행복이 깨졌습니다. 그렇게 하와를 보면서 사랑스러웠던 마음을 가졌던 하와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모든 책임 죄를 전가합니다. 그들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완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깨어진 것입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요, 가정 해체라는 말이 날 정도로 가정들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들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 죄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녀가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와 질서가 깨지게 되고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예외일까요? 성도들이라고 성도의 가정은 항상 행복하고 복되느냐?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상대해보고 많은 성도들과 상담해 보면 성도의 가정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의 가정이 불행 가운데 있고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아내와 남편으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열심히 예배한다라고 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경의 가치를 쫓아 결단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가정의 행복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막연히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믿음을 가지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부부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성경의 가정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잘 들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어지고, 제가 요즘에 보면 솔직히 남성들보다 똑똑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고등학교도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녀 공학을 보면 전부 여성들이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여성들이 어떠한 면에서 보면 남성들보다 뛰어납니다. 이러한 시대에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그렇다지 와닿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는 가정 안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 남편으로서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경하며 존중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 머리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들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지요. 제가 이번에도 여러 번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여론을 조사하는 여론 업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참 황당하긴 했어요. 남편의 어떤 면을 칭찬하시겠습니까? 남편의 어떤 면을 칭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압도적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의 어떤 면을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내들이 67%가 이 대답을 했어요. 칭찬해 줄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뭐가 1등한 것 같습니까? 네? 뭐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자기 남편을 뭘 칭찬해 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란 뭘 칭찬해 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67%가 없다였어요. 없다. 남편을 칭찬해 줄 게 없다가 67%였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답할 게 없으니까 착해요. 우리 남편은 착해요. 이게 2등이었습니다. 3위는 성실해요. 제가 보기엔 성의가 없는 대답이에요. 영혼이 없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보기엔 남편에게 도저히 칭찬해 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일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남편이기에 가정의 가장이기에 그것만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말씀의 법칙을 따라 가정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아내분들은 이제 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결점이 많아도 남편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남편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가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어요. 가정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가장 착각하는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신랑 신부가 착각하는 1순위가 뭐냐? 특히 아내분들이 착각하는 1순위가 뭐냐면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 보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남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결혼하는데 절대로 남편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신과 의사가 내린 결론이에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남편을 바꾸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도우라고 세우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내분들은 많이 부족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러분, 아담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존중하고 존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마음을 통해서 조금씩 남편도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의 단계로 나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진급을 못하는 남편을 보고 한 아내가 맨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진급하는데 당신 혼자만 그렇게 진급을 못해? 당신은 너무 무능한 사람이야. 왜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매번 남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표를 내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처지에 있던 한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회사에서 당신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왜 진급을 시키지 않을까? 당신 같은 인재가 있어야 회사가 발전할 텐데 아마 이번에도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야. 언젠가는 회사는 반드시 당신의 진가를 알아볼 거야 라고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은 사장이 됩니다. 결국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에게 말을 했느냐에 따라 남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장 지혜롭지 못한 아내와 가장 지혜롭지 못한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꾸 애들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남편을 깎아내리고 야 니네 아빠 무능해서 안 돼. 니네 아빠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자꾸 남편을 깎아내리는 아내와 엄마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는데 우리 남편이 무능해서 내가 고생을 하는 겁니다 라고 자꾸 남편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엄마가 자녀들 앞에서 아빠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그 엄마도 무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자꾸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여야 남편이 다른 곳에 가서도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시골 마을에서요, 어떤 할머님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매일 실수를 하니까 매일 강아지를 발로 찼어요. 발로 빵 차면 강아지가 깽깽깽깽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아우 저 강아지는 정말 저게 머리가 나쁘다고 막 찼어요. 근데 여러분 며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다 차는 거예요. 왜? 주인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는 거죠.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가장은 세상에 나가서도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할 때 내 아버지가 세상에 나가서도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항상 결단하시고 아내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참 모자란 남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넌 나를 존경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들떨어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들은 또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내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생명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우리 남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 한번 또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들 수도 없겠죠.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9시 때 한 분 들었습니다. 한 분. 근데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은 이 모성이라고 하는 걸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장기 이식하시는 분과 그 센터에서 일하는 분과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병이 들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장기를 남편에게 이식해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남편들 어떨까요? 핑계가 많죠. 내 간이 안 좋아서 어디가 안 좋아서 아내에게 이식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의미를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꼭 무슨 일이든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을 들은 것이 남편이다라고 해서 남편이라 불린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남편은 항상 누구 편이 되어야 합니까? 아내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제가 딱 정해드릴 테니까 이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내와 시부모가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다시요. 우린 정하는 겁니다. 아내와 시어머니가 싸웠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아내 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내 편을 들어요. 아내 편을 들어요. 평생 같이 살 분은 아내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신권사님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내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내 편. 이게 법칙인 겁니다. 시부모, 시어머니 편을 든다.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런 편을 듣겠지만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본 결과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항상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아내 편을 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더라도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결혼한 순간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아내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좋아하는데
음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피곤하면, 내가 요리사로서 피곤하면, 그래서 좋은 재료를 얻기 위하여 새벽 일찍 시장에 나가서 좋은 재료를 구하고, 내가 요리사로서 좀 더 비법을 가지고 애를 쓰면, 평범하게 음식을 만들지 아니하면 고객들의 입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들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고객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몸이 조금 더 피곤할지라도 아내를 위하여 조금 더 일을 도와주면 그것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큰 일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남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까,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아내를 배려하고 신경 쓰므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한테 아무 쓸데없이 화를 내지도 마시고요, 정말 상처받을 수 있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 젊은 부부들, 또한 우리가 손자 손녀를 두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또 아비들아, 여기 읽도록 하지요. 읽습니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녀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모든 교수나 학자들이 제일 먼저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하다가 자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양육자로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세 가지를 꼭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은 본이 되지 못하면 자녀들을 올바로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은 무의식 중에 부모의 행동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무기력증에 빠진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냥 너무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뭘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청년을 만나서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자네 꿈이 뭐야? 자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평생을 백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정에 제대로 경제적인 것을 제공하지도 않고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아버지처럼 살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그러니까 사는 삶을 보면 너무나 편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에게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기 자녀들이 자기들에게 준 선물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선물이 뭔가 봤더니 상패입니다. 상패, 큰 상패. 그 상패의 내용은 훌륭한 부모님을 위한 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패를 만든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목사님으로서, 사모님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을 보이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름다운 부모상, 훌륭한 부모상의 상패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상패를 올렸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녀들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로서 정말 우리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자녀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본받고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모로서 안내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지혜와 방향을 아이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부모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부모는 지혜로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자녀를 인도하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항상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면 필경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자녀들을 바른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자녀들에게 올바른 양육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보기가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안내자가 되시고 세 번째는요, 지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자, 자녀들을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는 열심과 성실로 경제활동을 해서 모든 자녀들에게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부모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낳아준 것만도 축복이지 내가 낳아줬으면 나에게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죠. 그냥 낳아준 것만으로 끝입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봐도요, 이 동물들은, 그 미물인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1년 동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그들을 가르칩니다. 먹이도 제공하고 환경도 제공하면서 그 1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으로 태어나서 낳기만 하면 끝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찌하든지 낳았으면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 싸우지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그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부가 지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물질적으로 지원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지원하시고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지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지원이란 무엇이냐? 아이들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자신감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매일 아이를 책망만 합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매일 책망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부모에게 감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아이가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지원을 받아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할 때 자녀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한 문제 해결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 대신 무조건 칭찬 안 됩니다. 칭찬의 조건과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자녀 문제가 무엇이냐?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냐면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것도 문제입니다. 과유불급이지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SNS에서 보니까 아이가 멀쩡하게 있는 외제차를 흠집을 냈어요. 근데 그 차주가 좋은 사람인지라 아이가 모르고 그랬거니 하고 그걸 이제 하지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하고 아이를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아이의 엄마가 와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타일렀다고 우리 애기에 혼을 냈다고 막 싸움을 걸고 난리가 나서 이 차주가 화가 나서 고발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교육 방식이 잘못된 거죠. 일본의 철저한 교육 방식은요, 항상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라고 교육을 합니다. 절대 피해를 주지 말아라. 근데 한국 부모들은 어떻게 교육하는 줄 아십니까? 어디 가서 절대 기죽지 말아라.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애들이 기가 안 죽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난리를 쳐도 그것을 제지하는 부모들은 없어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잉 보호입니다. 잘못된 보호자, 잘못된 양육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 지혜로운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단서가를 제가 정해드렸습니다. 현명하고 믿음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시고 그 부모의 말씀을 쫓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 지혜서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지혜를 가르칩니까? 부모의 지혜, 인생을 바르게 산 사람들의 지혜는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사신 분들의 그 말씀 또한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셔서 나의 것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어간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노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십니까? 왜 남자와 여자가 왜 결혼할까요? 물어보면 제가 물어봅니다. 가끔 제가 주례를 쓸 때 찾아온 부부들에게 물어봐. 왜 결혼하십니까? 그럼 다 대답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근데 왜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들이 그 가지고 있던 사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즘에 언제 가장 많은 이혼이 발생하는가를 봤더니 육아 때 발생하더라고요. 육아 때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다가 아내들에게 우울증이 다가오고 힘들어서 그때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결국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다가 가정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단하십시오. 우리 아내들은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어떠한 남편의 행동이나 말 앞에서도 그 남편을 책망하거나 남편에 대해서 힐난하지 마시고
남편을 마음속으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남편을 자녀 앞에서 욕하고 낮추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되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처럼 정말 아내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생명을 바쳐서 아내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들은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셔서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시고 또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안내자와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한 이 사회에서 큰 인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가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고 그 물음에 대하여 해답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 하나님